우리가 어깨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 그 기분 나쁜 느낌들, 그 다음에 아픔들을 이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어깨의 아픔을, 그 고통을, 저도 몰랐었는데, 이제 비로소 알게 되어졌어요. 이제 올 7월에 이제 막내딸과 잠깐 배드민턴을 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오른손이 안 좋아요. 이 어깨가. 그래서 불편하고 아픔이 있어가지고 한 5개월 동안 최근까지 뭐 한방, 양방 찾아다니면서 침도 맞고 약도 먹어보고 물리치료도 했는데 차도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아내가 그 어깨 관련 전문 그 정형외과 과장님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갔다가 한 보름 만에 한 90% 정도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보름 정도 약을 드시면은 방문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의사 선생님께 감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좋은 소식을 이렇게 소개시켜준 아내에게도 감사를 했어요. 차 타고 오면서 여보, 허벅지 딱 대면서 여보 고마워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요. 근데 느낀 게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전문가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친구도 재활학과 과장으로 그 병원에 있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야, 네가 약 처방이 해줘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무 효험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어깨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을 올바르고 또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인생의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뭐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정말 잘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기근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금하고요. 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찾아갔다가 붙잡혀서 폭행당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 소요에 대한 소문을 듣고 출동한 그 천부장과 그의 군대들에 의해 체포됨으로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체포된 가운데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변론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분노는 시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그리고 나서 이튿날 되어서서 이 선부장은 이제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이 바울에 대해서 그 진상을 알고자 유대인들의 최고의 회의인 사내들인 공의회를 개최하고 바울을 그곳에 세웁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 공의회 앞에 선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23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작은 숫자 1이 있어요. 그 1을 이제 따라가서 제일 밑에 부분 보면은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 백성 노릇하였노라라고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백성 노릇하였노라. 그러니까 일평생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 노릇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과 전통을 따라 철저하게 살아왔다라고 이 바울은 그 사내들의 공의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22장 3절. 22장 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예, 바울은 하나님께 백성 노릇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가말리엘 그 선생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요. 그 엄한 교훈을 따라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이때까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 아닙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가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단체에 속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배워야죠. 열심히 알아야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구원해 내셔서 시내 광야까지 이르는데 한 2달 정도 걸렸거든요. 2달.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때가 11개월이 넘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나왔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속된 말로 애굽에 살다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우리를 이곳에 이끄신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간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 이제 이 바울의 그 변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백성 노릇하면서 살아왔다라는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왔다는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그가 이 사내들인 공의에 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설 이유가 없어요. 자기는 떳떳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없다. 오늘 본문 23장 1절에서도 나는 양심을 다해서, 그죠?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그 고발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이 잘못됐다. 이에 그 공의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렇게 진노를 하죠. 사도행전 23장 2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네, 당연히 화가 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고소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니까 그 사내들인의 그 공의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화가 나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그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입을 탁 치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입을 탁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 입장에서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엄청 모독스러운 모습이죠. 갑자기 남편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내가 입을 탁 쳐보세요. 화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 나죠. 뺨 맞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쁠 거예요. 그냥 모욕을 준 거예요. 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렇게 그 말을 했을까? 이 죄인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소를 당해서 바울은 그 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까지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갔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입이 뻔뻔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것도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에서 또 자신을 비롯한 70명의 공의의 회원들 앞에서 그런 뻔뻔스러운 말을 하니까 이 아나니아 이 대제사장이 그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3장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기서 해칠한 담이라는 것은요, 이 담이 보잘것은 없는데 거기에 해칠을 해가지고 뭐 그럴싸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정말 엉망인데 겉으로 그럴싸하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자신을 향하여 입을 치라고 명령하는 그를 향해서 당신 외식하고 있어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23장 3절은 이렇게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심판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정작 너는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솔직히 그 판사 아닙니까? 누가 그 아나니아가 판사거든요. 판사 앞에서 할 말은 아니죠. 그냥 저 죄를 졌어요.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데 너는 죄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너는이 아니라 나는 죄 없어. 오히려 네가 더 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나간 그 태도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산헤드린의 의장이 된다라는 것은 유대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그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유대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겉과 속이 다르다. 외식하고 있다. 너는 오히려 네가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율법이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런 걸 바라보면 바울의 감정이 너무 상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바라보면은요, 이 바울은 매우 냉정하고요, 이성적이었고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한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은요, 재판에 의해 사람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비로소 그에 합당한 체벌을 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아직 이 바울은 이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죄인인지 아니면 의인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체벌이 가해진 거예요. 제 입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뭘 어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왜? 이 사람의 죄를 정하지도 않고 체벌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바울은 네가 율법을 심판한다고 하면서도 도리어 네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왜 판사들이 이 재판장에서 말을 아낄까?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판사들은 누구들보다도 말을 아끼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 제사장이 그 율법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데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그 바울의 죄를 정하지도 않고 정치도 않고 체벌을 가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2가지 정도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의 자리가 그의 눈을 멀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지금 유대 최고의 지도자예요. 당시 로마 통치 속에서 볼 때 유대인의 실제적인 지도자는 이 산헤드린의 의장인 아나니아 대제사장이에요. 당연히 높은 곳에 앉아서 보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낮에 있죠. 낮은 자리에 있는 거죠. 사실 높은 곳에서 앉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앉은 자리가 그의 눈을 착각해 했다라는 거죠. 그의 시각을 착각하게 했던 거예요. 그의 생각을 착각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도 언제든지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언제든지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유치에 쓰다 보면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유치에 쓰다 보면은 교만해져요. 자기가 뭔가 막 엄청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거들먹거리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인생들이 그래요. 뭐 교회뿐 아니라 뭐 세상이야 뭐 그렇지만 교회들은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이 인간에게 눈을 두 개 주신 이유가 있다고 해요. 만약 인간에게 눈이 하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래 인간이라는 것이 이 시야가 좁대요. 상상을 해보세요. 눈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야가 좁아가지고 넓은 걸 바라보지를 못해요. 세상에 자기만 대단한 줄 아는 거죠. 그나마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 좁은 시야를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넓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넓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야를 넓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존재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인생을 꾸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그랬을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는 이 바울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어요. 이 바울은요, 결혼도 안 했거든요. 오직 율법에 완전히 올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이 바울 역시도 한때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그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누가? 바울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변절해가지고 이제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변절자이고요. 이단의 개수였어요. 이것을 익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의 입에서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양심껏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저 변절자가, 저 이단의 개수가 당연히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제 누구의 생각에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생각에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미 그의 머릿속에 애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단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했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먼 데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저 역시 얼마나 많은 선입견, 때로는 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어떤 그 결정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텐데
아예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내 선입견을 가지고 내 감정을 따라서 결정 내리는 그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사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삽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설교자 아닙니까? 근데 정작 내가 내 선입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선입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질 때에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입견을 끊임없이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작업들, 좀 신중하게 처신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이후에 그가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비판을 멈춥니다. 사도행전 23장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바울의 이런 모습,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사실 율법대로 심판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감정에, 자기 선입견에 아니면 자기 하나님인 양 율법을 무시하고 그 죄를 정하지도 않고 심판하는 거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행하는 그가 대제사장, 유대의 최고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자기의 비판을 멈추고 자기가 알지 못하고 비판했다라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이 대축 같은 이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22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22장 28절입니다. 22장 28절. 예. 출애굽기. 예. 너는 예, 재판장을 맞습니다.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재판장을 모독한다. 우리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을 욕하지 말라. 이게 함께 매칭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판장을 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재판장으로 세움을 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기름 부으심이. 이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재판장들을 신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재판장을 모독하는 것, 재판장을 비난한다는 것은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 신을 비난하는 것, 신을 모독하는 것과 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가끔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유정자들을 향하여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정자가 잘못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까? 이것이 사실 어떤 측에서는 근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을 향해서 기도해야지 비난해서 되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근거 구절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에는 이 사회,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몇몇 제사장들이 일탈 행위를 행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일탈 행위를 행한다고 해서 모든 제사장들의 권위를 갖다 무시해버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선생님들이 다 훌륭합니까? 어떤 선생님들은요, 많은 일탈 행위들을 행해요. 그 일탈 행위를 행하는 몇몇 선생님들로 인해서 그 권위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날 교육 현장의 혼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들이, 아니 학생들이 성령님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를 않아. 지금 한국교회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예요? 목사님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왜? 목사님들이 너무 일탈행위들 많이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갖다가 참 말하기도 부끄러워. 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에요. 오늘 설교로는 너무 짧아요. 아무튼 바울은 비판을 멈추고요. 자신의 경솔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라서 자신이 비판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한번 의미심장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더더욱 그렇죠. 이 권력이 너무 오용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이건 좀 고민해 봐야 할 부분 같아요.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다. 이 부분. 그 부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주어지면은 좀 더 깊이 한 배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합당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선입견이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신중한 삶을 꾸려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